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의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 여러분들과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6장 33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의로 정해보았거든요. 오늘 6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숙제를 내드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새의 소리를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셔라. 그리고 백합을 비롯한 온갖 꽃을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숙제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눈을 감고 새소리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꽃을 한번 꽃잎은 몇 개나 되나, 수술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오늘 6장 33절의 이 말씀이 더 잘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서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 예,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르반. 따라해 주실까요? 고르반. 예,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헌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신앙에서 출발한 아주 좋은 제도가 고르반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점차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고르반, 헌물이라고 하는 신앙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할 물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질이, 이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을 위한 헌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모님을 섬겨야 할 제물,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나 이 재물을, 이 고르만 이 재물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요, 비유로 설명을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와 백합을 통해,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 이 세상에 있는 백합을 비롯한 모든 꽃들은 절대로 뭘 하지 않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그렇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들에 피어있는 백합을 비롯한 꽃들은 절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로 우리는 새와 백합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존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바로 내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새와 백합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새와 백합이 아닌 바로 나다, 우리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통해 그 염려를 통해서 이 염려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염려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훈장을 줍니다.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고 길이 후손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또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밤잠을 안 자며 노력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았을 바로 그때에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공로와 나의 이 모든 수고를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낮추셨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선택을 인간에게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그 권력을,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냐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온갖 동물, 식물 포함한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름을 붙이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 모든 권력을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선택할 것인지를 인간에게, 사람에게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물질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중요하고 이것이 첫 번째인데, 그 나머지 것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늘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을 따라서 제국에 속성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늘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인간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이름을 지어봐, 너가 이 모든 것을 한번 선택해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했을 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으로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와 백합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고 계시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지 않으시겠냐?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상승시키지 않으시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직립보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특징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만 비로소 사람이 참 사람이 되고 그 인간이 참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물질과 유한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요, 참과 거짓,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참된 자유의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헛되다라고 고백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우리 포항영락교회 제1대 담임 전도사님이셨던 송혜숙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남편 장기진 목사님하고 그리고 따님이 운전을 해가지고요. 지금 사시는 데는 저기 파주 야당역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남편 장 목사님께서 부산에 있는 덕천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부산 그리고 포항 그리고 이제 청송의 진보교회 그쪽 교회하고 해가지고 목회하셨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좀 둘러보고 싶으셔가지고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송혜숙 전도사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거든요. 앨범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교회 처음에 막 이렇게 건축 시작하면서 하는 그 모든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전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만 해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따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저보러 목사님, 벌써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정말 시간이 깜짝할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는 겁니다.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걷는 것도 좀 많이 어려우셔서 사실 이제 이번이 아니면 내가 포항 영락교회를 언제 가볼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따님한테 운전을 시켜야 남편분이랑 막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야 할 그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다고요? 새로워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겉은 후패해지고 겉은 연약해지고 건강은 자꾸 나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가 변화되니 하나도 변화하는 것이 없는 세상까지 변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계절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머지는,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든요. 그리하여 나머지는 오랜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필요한 대로 내버려둬라. 나머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이것은 풍부하게 오든 부족하게 오든 내버려둬라. 이 모든 것들이 가고 오게 내버려둬라.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든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든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